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가장 기쁨과 행복을 느낄까? 모든 사람, 엄마 태에서 나서 이제 엄마 태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갓 태어난 아이, 또 유년의 시기, 또 유년, 소년, 청년, 또 한 가정을 꾸린 입장에, 엄마의 입장에 있는, 아빠의 입장에 있는 사람, 또 노년에 있는 사람. 이 인생을 보면은 각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본 경우로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사랑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인간의 요 관계에서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해보았습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요 배우자와의 요 결혼 전에 사랑의 기간을 갖고 배우자로서의 요 서로를 결정하고 또 결혼에 요 입문하기까지 이 사랑하는 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한평생을 지금까지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요 남편과 요 결혼하기까지 이렇게 사귀는 시간 동안에, 그 순간에 행복했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잉태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건강한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를 저는 엄마로서 이 아기를 잉태해서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임신했을 때 아이 태아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제 경우에 제 시기에 또 이 아이가 정상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멋모르고 그런 것을 다 의례껏 하는 줄 알고 우리 첫째도 이렇게 기형아 테스트라는 거를 제가 이제 했는데 기형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출산되기까지 태어나기까지 제 마음에 고통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출산했을 때 그 기쁨.
그때는 아둥바둥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 입장에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내가 이 아이의 건강한 태어남을 기도하고 또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내 손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한 큰 기쁨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기쁜 거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건강한 발육을 하기 위해서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동안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육신의 일과 이 영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했고 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는 참 기쁨과 쉼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참 기쁨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을 때 또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뻤었고 또 남편과 사귈 때 이 남편이 기뻐하는 어떤 것을 하면서 참 기쁜 시간이었는데 그 기쁨은 잠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었을지라도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앞에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동안에 기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이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최고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떨어짐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항상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요 사랑을 하는 게 인간의 경우에도 사랑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일도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일이 쉽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회중들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자체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목사님의 이 마음도 오래 참는 게 어렵습니다. 심중에 이 호소가 있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는 일이 괴롭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제 이거 의문인 거예요. 그 회중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큰 웅변,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일은 쉬운 일이며 기쁜 일이며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에 나는 아멘 마음속 깊이 큰 소리로 할 수 없었고 작은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이 일은 괴로운 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일은 참으로 가볍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랑, 인간적인 요 이기적인 사랑은 감정적이고 요 원칙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 감정,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하기 쉽습니까? 이 남녀 간의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는 요 사귐에서 결혼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원칙이 요구되는 요 현실적인 이 사랑 이전에 의무랑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 이 감정적인 요 사랑 상대가 내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동안에 부어지는 요 사랑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요 제한된 존재 모든 경우에 항상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요 이기적인 사랑은 이 대상이 제한이 됩니다. 내가 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는 오래 참는 일이 그 사랑하고 있을 동안에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남편에게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내 갓난아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요 참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 가볍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아가 생겨서 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시기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일, 오래 참는 일은 비교적 쉽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 모든 것. 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은 제한이 있죠. 제한.
범위의 제한, 대상의 제한, 시간의 제한,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지요. 하나님은 완전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천지 만물을 또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일이 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의 모든 일은 완전하죠. 이 완전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불순종으로 깨어졌죠. 불순종으로, 불법으로 깨어진 불완전한 이 육체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조건이 있죠. 우리 마음대로, 나름대로 각자의 하고 싶은 대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생애하실 때에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길, 모든 관계마다 지금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신 사랑하는 일, 말씀에 일치된 생애, 율법과 조화로운 일, 사랑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일, 사랑은 오래 참고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일이 쉬운 일이 됩니다. 오래 참는 일이 가벼운 일이 됩니다. 대상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오래 참아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범사마다 관계마다 온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유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애매히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억울하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나는 분노밖에 할 수 없고 나를 선대하지 않을 경우에 나도 똑같이 보복하는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육체의 결함과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하시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랄 때에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의 요 삶과 생애, 신앙 가운데 이게 구별이 되지 않고 신령한 일을 이 육체 안에서 이루려고 함으로써 요 많은 모순들, 요 신앙인으로서의 요 생애와 품성이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저 세상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요 품성들은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존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약속하신 그 모습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 로마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교하는 바울의 이 서신을 묵상하면서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현대 믿는 신자들,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맡은 요 신자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감쌉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귀한 보석이 있다면은 엄청난 게 가치가 있는 어떤 보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기술로 고안한 튼튼한 어떤 금고를 만들어서 이 금고를 가지고 이 보화를 지키겠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신앙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요 신앙의 결국에 요 모습은 참담한 모습은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무력으로 하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갖은 이 행위는, 이 율법의 행위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 그 일이 영적 기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의롭다 하는 정신에 빠질 경우에 드러나는 영적 참담함은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음란,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를 여의고 또 침례를 받고 최근에 신앙을 하기 시작한 이분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요 초신자들이 이 할아버지가 뭐 통풍이니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서 제시하는 요 어떤 방법으로 이 통풍의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아주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어떤 천연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통증이 이제 해소됐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장염 비슷한 어떤 또 새로운 불편함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와 같은 어떤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어떤 천연 치료, 이걸 통해서 치유하는 어떤 것을 경험한 이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서 손실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분은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한테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쓰면은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 또 의존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 경우처럼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또 한 달이 지나고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믿지 아니한 이 믿음을 이제 갓 배운 분에게 더 큰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여천연 치료를 제시를 한 경우는 참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시가 돼야 되고, 또 이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연약한 요 초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더 큰 능력이고, 요 천연 치료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능력도 요 천연 치료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초신자들은, 참으로 믿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분들은 나타나는 그것만 의존하게 됩니다. 한데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초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천연 치료, 또 인간의 몸, 인간의 영혼, 마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로서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전혀 엉뚱한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은 치료자요, 회복자요, 능력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과 요 생활 방식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더 큰 웅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병원을 개업하고 또 그 큰 병원에 훌륭한 의사를 선전하는데 이 선전책을 담당하고 있는 요 무리들이, 그 무리들 중에 의사를 소개하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선전하는데 선전하는 그 대상들이 절뚝거리, 절뚝발이, 소경, 여기저기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의사를 선전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선전을 듣고 자기네들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쫓아올까요? 절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맑은 정신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서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의 싸움에서 기만자 적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는데, 아는데 실패하게 하는 그 기만술은
그 기만술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말씀 자체의 능력보다도 말씀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세속적인 능력, 육신적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세속, 물질의 가치를 말씀 안에 잘못 섞어서 세상을 유인합니다. 교회 안으로. 그리고 교회가 방대해지고 외적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못 증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영생, 이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필요가,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조건으로 믿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일. 영원한 생명이 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유대인들의 나음이 범사에 많은데 그 첫 번째가 가장 큰 이 첫 번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믿부심, 믿음이 충만한 요 말씀의 그 능력이 폐하여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요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참이신 말씀, 거짓이 없으신 말씀. 이 말씀은 요 말씀 자체가 의로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말씀. 우리 인간의 말,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주께서는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약속하신 일을 그 능력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믿는 자들이 심판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말씀만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 이 말씀과 일치된 요 생애가 이루어진, 품성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육체는 다 거짓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육체나 믿지 않는 자의 육체나 어떻습니까? 소멸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죄를 심판할 때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생이신 말씀이 그 마음에 모셔진 자들의 생애는, 그 품성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를 통해서 그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께 두고 요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바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과 일치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형성돼서 말씀과 하나 되고 주와 합하면 한 영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떨까요? 썩지 않고요. 영생하는 요 불멸의 몸으로 입혀져서 영원한 하늘에 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그 말씀에 일치된 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로마서 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의 요 말씀의 사상을 보면은요, 육체를 말하고 성령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 이 육체 안에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요 생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요 육체는 이미 죄 값으로 사망이 선고된 육체들입니다. 이 육체의 마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요 음란의 행위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요 구속, 그 구속을 믿는,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요 믿음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 육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무가치함, 무력함, 쓸모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여러 말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육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인이 된 사망에 처해 있는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수를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는데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또한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참여케 하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행위로냐? 아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믿음의 법. 믿는 일, 바라는 일. 믿을 때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존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모든 영혼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가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랄 때에 베푸심으로 그 긍휼이 받아들여진 자 안에서 육체 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요 마음 안에 새 마음 성령의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사랑이 가능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영생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율법에 일치된 그 순종만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인데 이 순종이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영생을 얻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요 완전하신 요 능력이신 말씀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내 모든 길에 관계마다 지금 범사에 그를 항상 기뻐하며 믿으며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에 내 모든 길의 지도자여 인도자여 피난처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율법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 품성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무거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며 쉼을 누리게 하는 일이며 더욱 그분 안에서 쉬게 하는 일입니다. 더욱 의존하게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이 신령한 일을 체험하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더 이상 절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품성의 결함과 죄를 자각시키는 이 영의 음성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 밖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삶.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 모셔지고 성령의 일에 참여한 그들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합이 되고 그 음성에 권고하시고 책망하는 그 음성을 즐겨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일, 영적 소생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여러 은사,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 육체의 영광을 땅의 티끌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공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일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값없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공급되어지지만 이 선물을 우리가 즐겨 받고 감사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율법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안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제시하고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한 의를 요구하지만 이미 범법한 육체 안에서는 그 일이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 육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받아들이기를 호소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의에 참여하시게 하는 그 길잡이로서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생애의 구주로 모실 때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의는 그 의는 율법이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입혀주시는 그 의, 나눠주시는 그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와 일치하는 그 의를 율법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정죄를 당하는 죄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쉼과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영생의 약속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매일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잘 제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 편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일이 무엇이고,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기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기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맡은 자가 이 말씀을 이 육신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또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께 의존되어 말씀을 바라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경우를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가 주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어떤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식한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만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 붓는 일, 복음. 육체의 가치에서는 죽고 세속에서는 죽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를 높이는 그 생애 안에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의 사랑함이 많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느니라. 용서받는 죄인들이 나타내는 사랑. 이건 영적 회복에서 분명히 그 생애의 그 품성에 나타납니다. 마르다도 믿음을 받고 믿음의 신앙을 하는 중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 믿는 일에서 놓치는 일들이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패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하여 잠시 이 믿음의 일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음성의 능력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본 신자는 지속적인 바라봄을 배우면서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일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에 의존된 생애가 어떤지를 비추게 하는 등불로서,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를 바라고 믿는
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외형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나타내는 요 신앙에서의 나타나는 일들, 기도들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분주하니까 이 마음 안에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때 마리다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누가요? 마리아 동생이. 내 동생이 나 혼자 수고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종이 주인을 부리려고 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바쁜데 요 노동력이 부족한데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몰라주십니까? 빨리 내 동생을 명해서 언니를 도와서 내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요 영적 음란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끊임없이 마리아의 한 일, 한 가지 일, 빼앗기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말씀의 그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 참여하는 일, 품성의 요 생활 방식에 하늘에 합당한 그 생활 방식을 터득하는 그 일의 축복을 우리는 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가르침 전에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을 말씀하시는 여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영생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힘으로 지키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굴복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네가 연구하고 읽는 그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다고 되어 있니? 라고.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그랬을 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너도 행하라 이것을. 그러면 살리라. 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의 삶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삶. 그 말씀과 일치된 의가 풍성하신 삶.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 음부의 삶. 그리스도도 섬기고 육체도 섬기고 자아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져와서 이 육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음부의 삶, 음란의 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이 율법사가 분명한 자기의 요 문의에 이 영혼의 요 갈증에 대한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답이 제시됐건만 이 육체의 요 삶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이루신 그 의를 그 의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애를 원치 않고 변명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애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욥죽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제한을 시키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진 상태에서 내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주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행복을 누리는 여자였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요 사랑의 행위는 잠시였습니다. 현실에서 요 사람으로서의 본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원칙이 내 삶에서 요구됐을 때 저는 남편을 결혼 전에 잠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이 이해하여 죽으신 이 모든 세상, 아담 안의 모든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서로 무난하고 있는 사람끼리만 사랑할 때 우리의 의는 아주 쓸만한 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요 율법에 대한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의 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지 말고 의를 행치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또 악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아를 높이는 요 기만자의 속임에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요 주님께 의존되어지는 동안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요 믿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일에 요 자기 육체를 세우는 일에 불신의 일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예화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마침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류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며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자 하셨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하지만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그들과 구별되어 본인들은 높은 의의 영적인 위치에 놓고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요 사마리아인들. 요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이 자비가 없는 이 육체들이 자비를 베풀 때는 어떨 때 자비가 베풀어지겠습니까? 그 자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비가 흘러가겠죠. 이 자비는 어디 안에 있는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까? 육체인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죄를 깨우치시는 그 음성은 저주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자로 받아들여진 요 죄에서는 죽고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의가 요 이루어진 요 마음 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요 생애의 일에서 실제에 모셔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에 물린 자들이 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높이 세워진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는 요 바라는 자들에게 영적 요 은혜의 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요. 그 자비가 요 긍휼이 입혀진 자에게는 긍휼이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또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성경에 마리아의 헌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를 팔자, 이 육체들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잘 드러났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 요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마리아가 요 예수님에게 이 값진 향유를 붓는 요것을 보고 유다와 유다의 그 충동에 유혹된 제자들이 분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분하게 여기면서 분해야 하면서 어쩔 때 우리가 분이 납니까? 마음에 어떤 가치의 손실을 당할 때 분을 내죠. 여기도 두 가지 복음과 두 가지 신앙이 나옵니다. 육체의 영광을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가짜 복음, 그리고 육체에서는 죽고 세속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얻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만약에 요 향유옥합의 그 가치, 그 큰 가치에 대한 세속이 마리아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았다면 그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 성령의 호소에 인도함을 받는 마리아는 그 성령의 호소에 그 값진 향유를 준비해서 붓는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 육체에서는 죽고 그 장사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서 영으로서 살리심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한 일을 이 성령이 베푸셨는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분이 여기면서 외치기를 이 교훈을 우리는 참으로 깊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세속에 물든 이 세속의 가치에 대한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급하는 요 육신의 행위,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 이 거짓 복음, 잘못된 이해로 보면 이 제자들이 품는 이 분을 의분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은 신성이신 그 말씀은 이 육체들에게 구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사망의 육체 안에까지 몸까지 낮추셨으나 지금도 그 육체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육체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값없이 나눠주시는데 우리의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이 생명은 이 한날에 주어진 시간들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에 다시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기회며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세속의 가치, 또 영적인 경건의 가치를 뒤죽박죽 시켜서 음란의 잔치에 빠져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신자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우리가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이 구원에 참여할 길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헛되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은혜의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육체에서는 멸하고 멸절되고 육체 안의 새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며
율법과 일치되고 조화된 그 생애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자각하고 품성의 결함을 견책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옳다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의 생애를 살기를 바란다면 그 견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공과를 이해를 하고 체험적 신앙으로 매일 요 즐거운 싸움을 배워야겠습니다. 요 믿음의 시련에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에 또 내가 잘못 오해케 한 요 기만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시련에 이 마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요 마음 속에 그 견책, 책망의 그 음성을, 그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의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는 요 믿는 일, 아는 일, 이게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시험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는 일은 모든 아담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의 이 육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 특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일, 바라는 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지금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건 영생이 놓인 부분입니다. 영생이 걸린 일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일에 내가 즐겨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살피십시다. 성경을 연구하시되 이론이나 세상의 차동학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연구해야 되며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죄를, 품성의 결함을 책망하실 때에 원수의 음성, 저주할 자의 음성이 아니라 내 구주의 사랑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분의 말씀께 부복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그 긍휼은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견책의 음성이 아니라 견책하는 그 죄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죄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음성은 더 이상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긍휼의 음성, 인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은 베풀어집니다. 그 체험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 지금 공급됩니다. 우리가 왜 이 체험을 마다하겠으며 이 체험을 뒷전으로 하고 썩을 것, 기만자의 미혹 가운데 제시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쉼이 없는 그 일, 가짜 보고 그 기만에서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게 죄를 깨우쳐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요 일은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인자로 들려지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걸 기대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그 기만자의 속임에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과 생각에 절절히 이해되고 깨우쳐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바라는 자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생애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먼저 먹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